영국의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는 괴팍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미아가 돼서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된 어느 날 놀랍게도 자신이 거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막대한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이 괴팍한 사람은 부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거린의 삶을 고집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면 남루한 옷을 입고 거리와 역 주변을 돌며 여전히 구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면도날이나 비누나 샴푸 같은 그런 물건을 역 주변을 돌면서 팔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점은 한 달에 꼭 한 번은 아주 정장을 잘 차려입고 리무진을 타고 런던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호화로운 식사를 즐겼습니다. 또 1년에 한 번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파리를 비롯한 여러 유럽의 도시들을 여행하면서 최고급 럭셔리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행에서 돌아온 이튿날이면 그는 여전히 똑같이 일상으로 돌아가 남루한 옷을 입고 초점 잃은 눈빛으로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왕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고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거지의 옷을 입고 방황하며 거지의 인생을 답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 혹은 1년에 한두 차례 특별 집회나 교회가 있는 부흥회 때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과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예배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시 세상의 가치 앞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돈과 명예와 인정과 성공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거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무력한 생존만 하는 하숙집과 다름없는 가정생활, 무력하게 짝이 없는 의미도 보람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직장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왕의 자녀가 된 우리가 다시 거지의 옷을 입고 세상 앞에 구걸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고 왕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로서 믿음과 감사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왕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왕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고 오늘 이 편지를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가득 채우는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고 또 다른 단어는 풍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매일 충만하고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날은 충만하고 어떤 날은 풍성한데 어떤 날은 역시 거지로 돌아가서 남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된 자녀로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비밀을 알고 깨우치도록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고 그들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되 to know about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만 깨우치면 왕의 자녀된 놀라운 삶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제. 그 사랑의 전제는 뭘까요? 속사람의 강건함이라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제는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좀 주고 싶은데 그 내면이 깨어졌거나 그 내면이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있으면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랑을 거부하고 또 상대방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계속해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여러분 끊임없이 사랑을 주지만 그 사랑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 트라우마가 생기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의미를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닫지 못하니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상처를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자신이 그런 존재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은 사랑을 받을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을 받을 그릇들입니다.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만드신 사랑을 가득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을 그릇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그릇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러분은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될 분들이에요. 사랑받을 그릇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사랑은 끊임없이 받으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누군가 당신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라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여러분 깨어진 그 자아를 회복하시기를 저는 바라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내가 사랑받을 존귀한 존재구나 하는 걸 여러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16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귀중한 보석을 누군가에게 선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귀중한 선물을 그냥 신문이나 이런 데 꾸기꾸기해서 싸서 선물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닐종이 같은 데다 이렇게 싸가지고서 이렇게 선물하세요? 어떻게 선물하십니까? 아마 그 선물이 귀중하면 귀중할수록 선물 상자도 대단히 잘 화려하게 꾸며서 포장해서 아마 줄 겁니다. 선물은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포장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에베소 성도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 15절 보시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청원의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의 노년을 앞두고 그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오늘 여러분이 겉사람은 익어가고 겉사람은 후패해지실지라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고 새로워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고 건강하셔서 하나님에게 이 땅에 맡겨진 사명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까지 사용하실까? 딴 고민하지 마세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내가 어떤 집에 살까? 어떤 차를 살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마지막 귀한 사명을 다 완수하실까?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의 속사람이 스트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명을 완수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월과 상관없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그 자아가 죽지 못하고 아직도 그 고집불통이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도 거지의 옷을 입고 왕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그 과거의 사람으로 계속 회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척하지만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또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시다 보면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 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제가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개정개혁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동번역에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이렇게 표현.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쉽게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 아니 내가 1000년만 년 살 것처럼 그렇게 넉넉하게 사시면 안 돼요. 오늘 당장 내가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여러분 날마다 고민하고 사세요. 날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어느 날 턱하니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아무런 준비도 대책도 없이 그냥 턱하니 가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빵꾸난 밀짚 모자 쓰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이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이 바로 풍성한 삶의 조건이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후회함이 없이 부끄러움이 없이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속사람이 새로워져. 할렐루야. 어떤 경우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좀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분이 나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유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은 참 성품은 착해. 이런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요. 착한 사람 단 1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착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바보처럼 어리숙해 보이고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다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착하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도 악하고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썩은 악취가 풀풀 날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이 세상에 착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눈으로 바라볼 때 나의 경험과 내가 겪어본 그 삶을 통해서 착하다고 말하지만 어수룩하고 미련할 뿐이지 착한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은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간 본성 속에 이 착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커버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도 추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하면 이 회칠한 무덤아 이렇게 표현하셨겠어요.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너무 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하다고 말해요. 안 착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3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덮여지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낄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본성 속에는 참된 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선함과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착한 존재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자, 여기서 양선이라고 하는 말, 이게 착하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착하다는 말인데 이 착함은 인간의 도덕성이 아니라 언제 가능해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성령 충만할 때 착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더러운 인간에게는 착함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성령 충만의 명령과 결과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방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방탕하지 말라. 참된 착함의 근원은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근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있다 없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선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쓰레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착함은 인간의 기준의 착각일 뿐입니다. 참된 착함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의 목표는 착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두렵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감격이고 날마다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늘 감사하고 감격이 있습니다. 고민,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굴을 보십시오. 근심이 찌들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면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 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이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또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된 모습이 주 보혈로 덮어지면 오늘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특별히 쓰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면 신명기 마지막 34장에 모세가 르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고 몇 살에 죽었죠? 120살 살고 죽었죠. 근데 여러분 모세 죽을 때 모세가 어떻게 죽었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0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죽어도 여러분 병약하게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 성령 충만해서 강건함으로 여러분 수를 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그런 건강함을 유지하시다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엘림에 와서 열심히 등산하고 사명하고, 예? 그러면 여러분 120까지 다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냥 오래는 사는데 침대에서 그냥 식물인간으로 손가락도 까딱 못하고 발가락도 까딱 못하고 그러다 돌아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저 강건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갈렙처럼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좋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이 건강한 속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잘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사랑을 제대로 알 줄 알고 사랑을 줄 줄 알고 그 사랑을 받을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거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체험. 그것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자,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의 그릇이 준비되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을 이걸 다른 말로 로드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로드십. 우리 라이트하우스의 5가지 핵심 가치가 첫 번째가 바로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그래서 라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자씩 따서 5가지 핵심 가치를 만들었는데 라이트의 L은 로드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모든 결정과 방향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버지 엄마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삶이 다 누구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기업도 산업도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부부도 다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이게 인정돼야 됩니다. 이게 인정돼야 돼요. 다 되는데 그것만은 안 돼. 이러시는 분 계시는데 안 됩니다. 다 되는데 그것만은 안 돼. 이 주인 대신. 두 번째 핵심 가치는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인스피레이션. 이거는 영감 또는 감동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강한 임재를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같이 좀 트래디셔널한 예배나 컨템포러리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어떤 그 형식을 대단히 축소시켰죠. 대표기도도 없애버리고 교회 간판도 없고 주보도 없고 이게 무슨 교회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요. 수천 명의 젊은이들과 교회 나가는 성도들에게 설문을 다 받아서 교회에서 없애야 될 순서가 뭘까? 가장 지루한 것이 뭐냐? 다 조사한 결과의 데이터로 이 예배 포메이션을 만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이구동성으로 제일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1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 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표기도 하는 이 장로님 때문에 교회를 오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형식이 없지만 형식이 있죠. 또 예배 같지 않지만 성령의 강한 인스피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순서를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비전과 창조적인 생각이 계속 솟아나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제너레이트. 이 제너레이트는 만들어낸다, 생산한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성도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교회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머무는 공간이 다 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또 다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과 사역과 열매를 만드는 능동적인 다이나믹한 그런 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는 긍휼과 선교의 재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지가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비량으로 목회한다고 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누구나 해야 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오늘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일 때문에 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세상의 절망 속에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바라보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 가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변화를 가져오고 변혁을 가져오고, 여러분, 우리는 고인물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트랜스포메이션하는 그런 시대의 가치에 반영해서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창출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삶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 개인의 마음과 공동체, 우리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룩한 변화를 우리는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의 핵심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로드십입니다. 주인 되심. 이게 되지 않으면 나머지 4가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주인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데 나머지 게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삶의 문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만 예수가 아직도 우리의 삶에 주인 되어지지 못하는 비극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헬라어에 보니까 카토이케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건 거주하다, 머물다, 정착하다, 살다 이런 뜻인데 우리 마음의 왕자의 자리에 주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의미가 카토이케사이인데, 여러분이 카토이케사이라는 단어에는 원래 원문의 어근에는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토이케오. 이 단어에 파생된 단어가 파로이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제가 이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토이케오와 파로이케오 이거를 비교해보면 나그네로 머무는 것, 게스트처럼 잠시 집에 와서 머물다 가는 거예요. 제가 어느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제가 어떤 것을 가지고 게스트라는 인식을 가졌냐면 저녁에 목이 말라. 물을 먹고 싶어. 내 집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가가지고 냉장고 확 열고 그냥 마시면 되거든요. 근데 주인 깰까봐 살고 가서 냉장고 여는데 그 냉장고가 또 소리가 삐드득하고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을 끓여 먹는데 물 먹고 체할 뻔했어. 게스트로 가면 그렇습니다. 게스트는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 내 집이라고 그 주인은 뭐라 그래요? 아유 목사님 편안하게 지내세요. 걱정하지 마. 마음 편히 게스트다 가세요. 그러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 게스트다 보니까.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말은 영구적으로 주인으로 머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내 집은 아닌데 꼭 내 집처럼 주인처럼 머문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여기에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바로 나그네로 사는 인생을 파토이케오라고 말합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세상 속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로 살다가 언제 오고 부르시면 하나님께 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카토이케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내면,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손님으로 나그네로 거하십니까? 아니면 주인된 모습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모시고 사십니까? 우리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오셔서 마음껏 편안하게 나를 만드시고 컨트롤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써주시다. 부정적이고 불편하게 주님이 오셔서 늘 내가 주님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컨트롤하고 움직여 가시도록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는요,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레드우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건실한 열매를 맺고 저 사람이 수십 명이 그 나무를 감싸 안으려고 해도 너무나도 커서 제가 저기를 가봤더니 입이 쫙 벌어져요. 어떤 데는 그 나무에 터널을 만들어서 거기로 차가 지나다닐 만큼 사람이 지나다닐 만큼 엄청난 나무.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빌딩을 건축할 때는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제가 시카고를 방문해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시어스 타워라고 하는 가장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그 유래를 들어봤습니다. 이 시카고의 다운타운에 안반을 최소한 30m 이상을 밑으로 시추공해가지고 터전을 아주 스트롱하게 만들고 거기에 건물을 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시어스 타워 같은 경우는 약 50피트, 약 15m를 밑으로 뚫고 들어가서 그렇게 이 건물을 진 겁니다. 일부 케이스는 80피트, 약 24m, 일부는 112피트, 34m를 이 시추공해서 안반을 뚫어가지고 기초를 만들고 아까 그 건물을 만든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저런 건물이 어떻게 들어설 수 있겠어요? 뉴욕의 맨하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건축학도들은 꼭 시카고에 가서 저 건물들을 보고 연구하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30m 이상을 안반을 뚫어서 기초를 세워야 저런 엄청난 건물을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열매 없고 쉽게 흔들리는 이유. 왜 이렇게 상처받고 자꾸 삐지고 자꾸 그렇게 속상한 일만 생길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터가 견고하지 못하니까 상처받고 삐지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온전히 그분에게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그분의 의도대로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나를 철저하게 쳐서 여러분 수도 없이 못을 박아도요. 이 육신의 이 살아있는 이 정욕과 인간의 이 타락의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하고 끊임없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내 이성적 판단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우선 주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 첫 시간에 한 절 말씀 묵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머리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그 시선을 차단하고 내 생각 속에 생각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첫 시간을 내 영적인 것을 적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복잡함 또 타락과 이 저주받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 성령의 은혜가 없는 이런 세상을 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뻑 젖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를 출발하는 겁니다. 제가 다음 달 필독도서를 제가 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을 제가 추천하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참 너무나도 은혜롭고 좋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이 로버트 멍어가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집필했는데 우리 한국어로도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마음에 모셨다면 이 로버트 멍어는 그분을 손님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집 열쇠 뭉치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 집 주인에게 열쇠를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마음의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 오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집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진실로 주인 되게 하시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그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건물을 높이 세워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순종을 강요하는데 순종이 99%를 순종하는 건가요? 아닌가요? 순종이 99%,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럼 몇 프로가 순종해야 될까요? 그 1%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를 순종할 때 비로소 그게 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 그 한 산으로 가서 번트 오프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천천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나무 장작더미를 아들 이삭의 등에 메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한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 살 길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묵상할 때 얼마나 저는 눈물이 나던지 몰라요.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는데 아마 나 같으면 데이빗을 그렇게 하라 그러면 했을까? 그 말씀 묵상하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실 것이다.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번제단 위에, 여러분, 아마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한 10대여섯 정도 됐을 그 이삭을 그 늙은 아버지가 번제단 위에 묶어서 논다고 그래서 놔지겠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야곱, 요셉, 이삭, 이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 이삭은요, 분량이 제일 적습니다. 이삭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뭘 중요시 여겨요? 이삭은 하나님 앞에 그 순종의 대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묶어서 번제단 위에 번트 오프닝 하려고 올려놨을 때 이삭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을 거라고 난 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신학자들은 이미 이삭은 그때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들 이삭을 그래 살려주신 거예요. 칼을 들어 내려치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내가 100% 나에게 순종하는 걸 내가 알았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제야 내가 100%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게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 사는 비밀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 성숙에는 그 사랑의 스케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스케일을 깨달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숙, 그 사랑의 스케일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뿐 아니라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종종 청년들이 사랑에 빠지면서 인생의 모든 걸 송두리째 변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인간의 사랑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변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새로워져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세상 전체를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사랑, 그것이 바로 너비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운동의 거장이라고 하는 존 스토트가 그의 사랑은 서로를 원앙, 이 원앙이라는 말을 원수와 앙숙을 원앙이라고 그러더구만요. 원앙을 대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품에 안을 만큼 넓은 사랑이다. 그렇게 존 스토트가 말했습니다. 원수된 자, 앙숙 같은 사람 끌어안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길이는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은 그의 사랑이 영혼까지 이어지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한대의 사랑인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변질될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의 깊이는요, 저 무저갱이의 시멘에 던져질 만큼 타락한 죄인에 의해 몸부림칠 깊은 곳에서 내미는 자비의 사랑. 사랑의 높이는 어떨까요? 지옥에 던져 마땅한 죄인을 죄의 수렁에 끌어올려 저 높은 하늘 보좌까지 죄인을 보혈로 씻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그 사랑의 임재로 충만하면, 여러분 아빌라의 테레사처럼 주님 이제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오늘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마지막 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삶이 그 충만으로 채워주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찬양과 송영으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불란서의 영성 공동체인 떼제 공동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물질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 살던 수천 명의 유럽 청년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이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떼제 공동체는 이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계시니 부족함 없네. 두려워 말라 걱정을 말라 주님 안에서. 그래서 떼제 공동체에 가면 이 찬양을 반복적으로 부르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립니다. 본래 이것은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 아빌라의 테레사가 애송한 나라떼 뚜르베라고 하는 그대의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제가 원문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나라떼 뚜르베 어느 것도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 나라떼 에스판테 무엇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또세 빠사 모든 것은 지나가나니 디오스 노셈라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라 파시엔시아 인내함으로 모든 것을 얻으리라. 또로 알칸사 하나님은 가진 자는 끼어나 디오스 뛰어내 아무도 부족함이 없다네. 나달에 빨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이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지시고, 여러분이 그를 받을 만한 사랑의 그릇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그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